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신분, 또 아니면 존재와 사역,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지만이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했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의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런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 스승 되신 그 주님,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다 어떤 단어로 표현해도 틀리질 않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죠. 그분이 사셨던 삶. 그래서 삶의 변화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산 거죠. 내가 추구하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재, 그리고 사역, 삶이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우리라고 할 때 변화되기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변화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나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 삶의 방향이나 행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3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자기들은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 다 저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2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원수마귀의 그 뒤를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을 3절 중반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뭐 의지력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닌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인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여전히. 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행태가 3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행태가, 존재가, 또 삶의 목적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하고 이러한 신분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행태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이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누차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모습의 행태들, 그릇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서야, 여기 봐. 거기에다 쓰지 말고 종이에다 써. 알았지? 응.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여전히 공존해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꼭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더라.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뭡니까? 마땅히 하는 것이 자유예요. 마땅히 하는 거. 규칙을 지켜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어때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영접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것이 영접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그 영접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의미가 그분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과 사역의 변화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알아, 이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전 과정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예요, 성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접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라는 것이 사역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여져야지 돼요.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고 핍박을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살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여전히 두 마음이 있지만 그 사는 쪽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려.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전도고 선교예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 나와봐. 나오면 선물 준다더라.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말 속에서 야 교회 나와봐 이 말보다도 내 삶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내 삶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안테나를 세워놓고 내 삶을 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야 교회 가자,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주여 이런 단어 한 단어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을 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변화된 삶, 변화를 추구하는 삶, 변화되고자 막 몸부림치는 내 삶. 근데 여러분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있다니까요. 무시도 있고 멸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보고 그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믿어봐 이런 말이 진짜인지를 알게 돼요. 진짜인지를. 오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좋지 못한 특성이 나타나게 내버려 둔다면 나의 그릇된 습관, 나의 죄성, 나의 옳지 아니한 이런 행동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들 여전히 내게서 그렇게 나타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전도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웃어 넘겨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문장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좋지 않은 이전의 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 뭐 교회 다닌다고?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교회?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물어봐요. 여기에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단순히
긍정의 모습, 항상 웃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삶의 태도가 항상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우리 전 시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희락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여기에는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무섭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러한 태도들이 드러나 보여지도록 부단히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려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쩌면 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늘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인격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섭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이런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 특별히 우리 그 품성에서는 49가지 명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명령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하나도 없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역량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요. 하도록 해봐야지 돼요. 하도록 해봐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죠. 안 되는 건 되게 해야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전역한 우리 혁이 축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라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인간들 무섭습니다. 능력이 정말 끝이 없어요. 돼요. 안 해서 그러지. 되게 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애쓴다라는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마음의 굴복이에요. 마음의 굴복. 내가 그분께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로서 또 어쩌면 크게 교회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봉사, 구제, 예배, 양육 이런 모든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이런 제대로 된 사역의 행태들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되어지다가 말아요. 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굴복해 버리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려 할 때 성령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돋아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있을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나타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을 키우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을 키우는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관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잖아요.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되니까. 인간관계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섬기려는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 그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안타깝을 때 막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키워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매우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우리 이전의 죄의 습성들, 세상에서 썩어지게 하는 것들은 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욕을 피하는 것과 함께 그 이후에 5절 이하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죄의 습성, 아유 사람이 변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행해 나가요. 그것은 더 원초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있는가? 여전히 자기의 죄의 습성은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매우 심각한 거죠. 이 정욕이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든 이생의 자라. 모든 죄는 여기에 다 걸렸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죄는 없어요. 이 정욕이 죄가 되어지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 하나님 나라, 생명, 영생, 뭐 이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런 단어를 다 갖다 붙이는데 정욕이 있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동시에 계속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베드로 장로는 여기에다가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그렇게 이끄시는 뜻대로 내 옛 습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거슬러 가볼까요? 이러한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 입술로는 주여 외치고 옆구리에다가 성경책은 끼고 다니고 어이 교회 가세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아니하는 나의 그런 행태들을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해도 어때요? 내가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교회는 다녀요. 그래, 이 시국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좋은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어쩌냐고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갔어요. 그냥 그 사람 그렇다 쳐. 그런데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목사 눈치도 보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찌집하니까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 여러분 눈을 안 봐야지. 그러다가 오는 주일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태의 모습인데 그러니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라. 더하라.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신앙은 아멘. 네? 네, 결단인데 여기는 더하라 했으니까 신앙은 더하기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것들을 더해 나가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시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이 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육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내 영이 약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뭔가 육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시소 생각하세요, 시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써서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미에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진 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이전에 깨끗하게 되기 이전의 행태들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맹인이라.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이죠. 소경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 장로가 10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5절에는 너희가 더욱 힘써. 또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이유와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육신의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돼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찔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면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해 나가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문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열심히 있는 노력 자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적인 노력 자체는 결코 그리스도인 됨의 표를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노력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결단의 연속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해가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원리예요. 그러한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면 어때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게 되고 변화를 이뤄가게 되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소원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그 소원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장로의 말씀처럼 정욕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 곧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당연한 진리는 내 삶의 태도로 증명되어져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힘써라 라는 그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목사 혼자 있으면 목사 뭐하러 합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으니까 또 성도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 옛습관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은 조금씩 더 해나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